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 찬양을 들으니까 어떤 그 젊은 선교회나 다른 분들보다 힘있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힘만큼은 또 열정만큼은 믿음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든든하고 제일 힘이 있는 우리 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여름을 시작하고 또 우리 찬양 예배를 재개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 찬양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생각하다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쭉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개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의 본문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 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괜찮으셨나요? 얼굴을 보니까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밥을 먹고 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답니다. 왜냐하면 밥을 준비하는 분들도 오늘 뭘 먹을까, 뭘 해야 되나 라고 걱정이 되고, 먹는 분들도 늘 그런 마음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도 함께 식사하면서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건 뭐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이라면 구약 성경 전체 순서는 다 못 외운다 할지라도, 물론 다 외우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해서 이렇게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당 들어올 때 성경 전체 장수가 우리 교회 본당 출입 비밀번호입니다. 궁금하시죠?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시자마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몇 장으로 되어져 있는지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고 나면 네 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 본당 출입 비밀번호입니다. 아마 집에 가셔서 연구해 보시면 다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데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신학적으로 본다면 신학자들은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가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인데 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할까요? 내용적으로, 의미론적으로. 그러면 과연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이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출애굽기를 가리켜서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출애굽기가 이해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창세기가 설명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도 제일 중심이 되는 책이 뭐냐,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할 때 구약을 이해하려면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읽어야 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부터 읽으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까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 창세기가 먼저 기록된 책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의미를 생각할 때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출애굽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를 설명하는 책이 창세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도, 사실은 구약 전체를 읽을 때도 우리가 무슨 책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읽어야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출애굽기가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에게만 중요한 책이 아니라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기만큼은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늘 기억하고 지키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들도 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어지면서 출애굽기가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에 있는 책이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심에 있는 책이 제가 출애굽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왜 그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 후손들이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왜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오실 때 여러분 아마 유인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조금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이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듯이 체크하면서 읽어가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충분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데 그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이 특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까?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전제가 있냐면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살았던 나라나 장소가 있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이전의 사건들을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서 계속 머물러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이 한반도에서 5,000년 역사 동안 계속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먼 나라에 흩어져 가서 살기도 하고 또 2차 세계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었지?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땅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죠.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연합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재산을 주기도 하고 군사적인 뒷받침을 하기도 하고 특히 정보력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이기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합군을 도울 테니까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살 땅을 마련해 달라. 나중에 이제 정보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로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땅이 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땅을 줄 테니까 거기는 어떠냐라고 얘기했던 땅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정복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왜? 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된다고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유명한 족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족장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사람이 있죠.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은 여러 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계보를 따라서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 부자였죠. 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 족장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중에 누구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찾아보면 누구 얘기가 제일 길까요? 생각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제일 길 것 같잖아요. 아니면 야곱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야기가 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이해해야지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 출애굽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애굽 땅을 탈출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요셉을 알아야지만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연결시킬 수 있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으로, 이삭으로, 아브라함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받은 유인물이 보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절정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의 반복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을 하나 꼽으라.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에도, 역사서에도, 성문서에도, 선지서에도 거듭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너희가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 그리고 그 땅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다 출애굽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 공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셉으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몇 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기간이 성경에는 400년 또는 430년, 여하튼 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한 나라의 왕조의 역사를 말할 정도로,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500년, 고려도 거의 그것에 조금 짧긴 하지만 그 정도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왕들이 지나갈 만큼, 한 나라의 왕조를 말할 만큼의 역사가 4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일부는 이렇게 글자를 쓰기도 하고 알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역사책도 없고 그저 구전되어져 나오는 이야기로 역사를 이해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 보니 말도
문화도 생활 풍습도 먹는 것도 다 애굽에 동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었지? 라고 물으려면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우리는 원래부터 애굽 땅에서 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400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편안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들처럼 동화되어서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울부짖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울부짖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종살이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요셉이 그냥 애굽 땅으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 그 인원이 들어갈 때에는 그만큼 길어지리라고 생각했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을까요? 적어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잠깐 이곳에서 살다가 이 기근만 지나면, 이 때만 지나면 우리가 이곳을 빠져나오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걸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또는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리가 걸어서, 차 안 타고 걸어서 한 2주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걸으면 한 2주면 되니까, 여러분 2주면 물론 긴 거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불가능한 거리가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가뭄만 지나면, 이 기근만 지나면 우리가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졸음도 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애굽 사람들처럼 그냥 평안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원래 요셉 시대에는 우대받고 존중받고 살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을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평안했으면 탄식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평안했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고된 노동에 시달리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곳에 내버려 두시렵니까?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기도했더니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약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저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희가 다시 이 땅에서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잠깐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다고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핵심적인 약속이 뭐냐? 바로 출애굽의 약속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하나님, 탄식하여 부르짖었더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누가 기억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를 선택해서,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있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여 고난과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구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자유의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모퉁이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나는 너희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에서도 반복되어지면서 너희가 왜 이 은혜를 잊었느냐, 너희가 왜 이 말씀을 잊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나는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럼 신명기 2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해답이 바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왜 읽느냐? 출애굽기를 읽는 세 가지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또 믿음은 무엇인가? 출발과 과정과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가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던 모습, 그리고 과정, 그 목적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도 마치 철로 역정에서 기록되어진 그 순례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를 출애굽과 마찬가지의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비교되는 구약의 믿음의 기초석이다. 이런 믿음의 기초적인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감격이 약화되어졌을 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감격이 약화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신앙도 약해지고, 그럴 때마다 지도자들은 거듭거듭 출애굽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그들을 권고하기도 하고 각성하기도 하면서 너희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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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큰 이적을 베풀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선지자로 알려진 호세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한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 땅까지 인도하셨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배워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집약한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은 하늘의 생활과 땅의 생활을 동시에 배우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순례의 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과정이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아서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1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인 출애굽 사건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내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가 광야에서 받았던 십계명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광야에서 만났던 기적들을 생각하라. 너희가 물리쳤던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이 너희를 상대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나는 대적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응답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생활이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육의 눈은 밝아지고 영의 세계는 어두워졌고 육의 세계는 태어나자마자 자연히 습득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애굽에서 습관적으로 몸에 익힌 육의 세계의 풍습이나 습관은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원리와 방법과 그리고 신자들의 영적 생활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본문들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찬양 예배와 또 이 여름 한철을 지나면서 출애굽기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이 여름 한철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